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리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리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
주께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아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부활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내 모습이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물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하노니 언덕 넘어 들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만 저희들의 삶은 교만과 욕심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를 찬송하며 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영주교회를 축복하시어서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표처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사님들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과 이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수속히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오를 지내고 계십니다. 충분한 쉼과 안식을 통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신재훈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고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부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는 손길에게도 주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의 구주. 봄철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상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을 바친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을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주님을 기다려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찬양대 분들께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신 게 3년 만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으시니까 일단 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얼굴이 보여서 너무 좋고, 그리고 소리도 더 커졌고 예뻐졌고,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올해 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 여기 뒤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게 올해의 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흥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정해 보고자 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깊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부흥, 제가 이것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쇠퇴하여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부흥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다시 일어나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좋아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어디에 가서도 부흥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게 번역이 그런 거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사야인데, 사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281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야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회복하다, 살다, 일어나다, 부흥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박국 3장 2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이 세 군데가 부흥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역대하 4장 17절은 부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은 부흥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명을 다 드리면 아마 여러분 시험 드실 거예요. 1시가 넘어서 예배가 끝날 거라서 짧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선에서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부흥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물이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태,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하던 그 상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어그러지고 죄를 많이 지어서 세상 말로 하면 빠그러진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인간 때문에, 우리들의 원죄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 자연 또한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그 부흥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첫째 날이 지나가 좋았더라, 둘째 날이 지나고 만드시는 것 보시니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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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번 말씀하신 그 좋았더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상태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박국 3장 2절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에 아직 부흥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들에게 부흥을 달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모든 믿는 자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부흥이라는 것이 아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일부만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잠깐만 돌아보시겠어요? 내가 부흥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는 별로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만 돌아보아도 내가 부흥하고 있는가, 부흥하고 있지 않은가는 쉽게 알 수 있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부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어렵고 뭔가 이렇게 좀 설명하기 힘든 단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 모두가 부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흥하기 원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잠시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 우리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뜻은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우리가 부흥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기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셔서 죄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부흥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하고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24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들, 이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 이 자체가 이미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를 혼자 부르셨던 그 상태,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을 경험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2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여기 표시되어 있죠. 지금 제가 모니터가 보이지 않아서 잘 나오고 있네요.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손이 깨끗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개한 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이 깨끗하다, 부흥을 경험할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시겠지는 잘 모르겠지만 1900년대 부흥운동이 크게 3번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905년부터 6년 사이에 아주사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대 기독교 역사에서 이 3가지를 3대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평양 대부흥운동,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길손주 장로님의 기도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길손주 장로님이 모여서 그 당시 사경회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1년 전에 1906년에 내 사랑하는 나의 벗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벗이 세상을 떠나면서 길손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내가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세상에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 자네가 좀 잘 돌보아 주게, 이런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길손주 장로님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벗에 내 친구의 아내를 돌보다가 미화 $100가 되는 돈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오늘 예배 이 밤이 지나고 나서 내일 내 친구의 벗에게 찾아가서 미화 $100가 되는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길손주 장로님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강간한 사람, 살인한 사람, 그리고 그 선교사의 그 돈을 훔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회개를 했는데 그 예배가 7시에 시작됐는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회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한 선교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마치 교도소의 지붕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죄 지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별의별 죄를 지은 사람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웨일즈 부흥운동도 그렇고 아주사 부흥운동도 그렇고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시발점이 됐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말로만 고백하고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고 고백을 하고 났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부흥을 경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행동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누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깨끗한가, 그 마음이 청결한가 청결하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가, 무엇 때문에 교제하고 봉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면서 봉사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 그렇죠.
너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죠. 이게 왜 말만 쉽다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래 라고 말을 하면 아, 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어디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아, 저 사람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언행일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00년도 초반에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부흥운동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부흥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몇 번이 있었나 이걸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전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으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내가 거짓 맹세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고 계세요. 부흥을 원하고 계세요. 여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마 뭐라 그럴까요?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이 4가지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 하실까? 왜 온전하라고 하실까? 왜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시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고, 2번째는 거룩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기도를 안 하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구제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제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구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바뀌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예배도 내가 바뀌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구제도 내가 바뀌지 않아도 구제할 수 있고요. 사랑도 내가 바뀌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룩은 다릅니다. 거룩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원죄에 빠져서 죄에 빠진 우리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 한시도 죄가 아닌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이 변하는 것. 그래서 변해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의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해지면 내가 먼저 천국 가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천국 가는 데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근데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어요. 금그릇이더라도 온갖 오물이 들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으면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까? 질그릇이라도 깨끗해서 정말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에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준비되고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니까 부흥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겠다. 예배 드리면 되겠다. 봉사 더 하면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없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는 예배, 기도, 봉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이고 거룩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말하신다고. 맞아요. 맨날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목표가 뭐죠?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구제와 봉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개,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렸던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순종의 기준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거룩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초신자 때는 회개할 게 많죠. 근데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개할 게 그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기준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라는 것을 상정해 보면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달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집안에 이렇게 전등이 켜져 있을 때는 집안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집안에 해가 비치면, 우리 주부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해가 비치면 방바닥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먼지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냥 입을 생각 없이 털고 옷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벗었는데 해 밑에서 옷을 벗으면 무슨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1904년, 1905년, 1907년에 일어났던 특별히 우리나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없었으면 한국교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자, 지난번에 오늘 장로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며느리가 주위에 믿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집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회사 다니시는데 혼자만 신앙생활 하신대요. 대학생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봐도 혼자만 교회 나온대요. 이런 시대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부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이런 정말 절박한 현실 뒤로 하고 나 개인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고 계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사랑하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번 놓고 보시면 여러분 지금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면서 죄를 짓고 오래 신앙생활한 그 습관에 젖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고 있질 않습니까?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흥입니다. 나 자신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한국 교회의 부흥, 온 세계의 부흥. 그 부흥의 시작은 내가 먼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질 때에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표어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흥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마틴 루드 조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로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부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 지금 내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가운데 빠져 살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옆에 이 시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한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흥이라는 말이 그냥 좋은 말, 듣기에 괜찮은 말, 하나의 어떤 목표 지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주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안수집사회 예배 후에 모입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장학위원회 광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할머님들이나 아니면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는 장학금 신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장학금 신청할 수 있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주교회 70주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사진 수집을 오늘까지 합니다. 사진들 다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영교회학교가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교회학교, 장영교회학교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은 노인대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인대학 아닙니다. 예.
네, 그렇게 노인대학 그러시면 노인만 오시는 것 같아서 오해가 되실 수 있는데 노인대학 아니니까 작년이신 분들은 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지지 편집위원회 광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목회자 동정입니다. 이제 청소년부를 섬기는 조영민 전사님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두 분 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유치부 정삼덕 전도사님하고 윤산 전사님 부임하셨는데 조금만 빨리 나와주세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저는 끝났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유치부 정삼덕 전도사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어린이부 윤산 전도사님입니다. 함께 사역하게 됐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참 키워달라고 이렇게 축하 격려의 박수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옥성 권사님 그 모친 장례를 마치시고 나서 특별한 걸 준비하셨대요. 생선구이. 아까 보니까 좀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댁에 가셔서 조리를 해서 드셔야 됩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세범 집사님 레디시 출판사 개업하셨습니다. 세 가족 있습니다. 이남기 안수 집사님하고 전사랑 권사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남기 안수 집사님은 교회를 벌써 몇 달 나오시다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그 부인 되신 권사님도 오늘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내 마스크 교회 방침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보면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수련회 홍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깨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거룩하게 원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직장과 그 사업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